오늘부터 이제 4주 동안 시리즈 설교를 하게 되는데 주제는 실험입니다.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동안에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중요한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우리가 듣고 알고 있는 지식에서 머물러 있을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행동으로 시도해야 우리의 믿음의 변화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4번 정도를 생각하고 지금 씨름 시리즈 첫 시간 할 텐데 첫 시간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 가지고 한번 믿음으로 살아보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한번 믿음으로 살아보자. 네, 그래서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요즘 우리나라 젊은이들 사이에는 무슨 데이 이렇게 데이들이 유행입니다. 2월 14일은 발렌타인 데이라 그래서 여성이 남성에게 초콜릿을 주는 날이에요. 한 달 후에 3월 14일은 받은 초콜릿 받은 형제들이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그래서 이제 남성이 여성에게 사탕이나 쿠키나 이런 것을 선물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또 한 달 지나서 4월 14일은 선물을 받지 못한 남성과 여성들이 속이 시커멓게 타잖아요. 예? 남들은 다 받는데, 그래서 시커먼 옷을 입고 시커먼 음식을 먹는 날이라고 해서 주로 짜장면, 영양갱 먹는 날이 4월 14일입니다. 장사꾼들이 만든 것 같기도 하고요. 11월 11일은 빼빼로 데이를 여러분 잘 아시죠? 1993년 부산에 있는 한 여고생이 친구들과 함께 날씬해보자, 그래서 이제 빼빼로를 이제 먹기 시작해서 시작된 날이 지금은 온 국민이 빼빼로를 선물하고 있습니다. 요즘 아이들까지도 주더라고요. 1993년 이후로 빼빼로가 얼마나 많이 팔렸느냐, 1조 7천억 원어치 팔렸습니다. 날짜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누군가 이 일을 만들었지 그런 생각이 들지, 그죠? 10월 31일은 무슨 날인 줄 압니까? 아주 중요한 기념일입니다. 세계적으로는 종교개혁 기념주일이고요. 또 우리 교회적으로는 저와 아내가 결혼한 기념일입니다. 교회적으로 하는 게 좀 이상하고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 날에 요즘 희한하게도 호박, 사탕, 귀신 복장 옷들이 그렇게 엄청나게 팔린답니다. 작년 10월 31일 날 유치원 애들이 이상한 복장을 하고 막 돌아다니는 거 여러분 보셨을 겁니다. 쟤들이 왜 저런 귀신 복장을 하고 돌아다니고 있나? 그걸 보니까 세상에 유치원에서 어린이집에서 그 귀신 복장을 하고 오도록 그렇게 분장하고 오도록 그렇게 날을 정해놓고 하는데, 이 날이 뭐냐면 헬로윈 데이라고. 헬로윈 데이가 뭐냐면 귀신 복장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아주 희한한 복장을 하고 유치원 아이들이 막 돌아다니는데, 뭐 우리 나이 많은 분들은 그렇게 안 하시지만 젊은 아이들은 정말 이날 되면 정신이 없을 정도로 복장하고 돌아다닙니다. 원래 이 헬로윈데이의 그 시작은 어떻게 됐냐면 7세기경에 유럽의 켈트족, 요즘으로 말하면 스코틀랜드 사람들입니다. 그 전형적인 켈트족인데 10월 31일 추수가 끝나는 마지막 날을 그 해의 마지막 날로 여겼습니다. 그러면 11월 1일은 새해가 시작되는 거예요. 켈트족의 생각은 뭐냐면 바로 10월 31일이 삶과 죽음의 경계에 있기 때문에 이날 죽음의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데, 제사를 드리면 악령들이 우리를 해코지하지 못한다, 보호를 해준다, 이런 믿음을 갖고 제사를 드리게 됐는데, 제사가 끝날 무렵이 되면 귀신들이 막 몰려와서 사람들을 공격하고 사람들이 달려붙는데, 이걸 피하려고 고안한 것이 뭐냐면 귀신으로 변장하면 귀신이 나를 못 알아볼 거야.
그래서 나한테 못 붙들 거야. 저게 사람인가 귀신인가 헷갈려서 괴롭게 못할 거야. 이렇게 생각을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귀신을 헷갈리게 하려고 귀신 복장하고 쏘달아다니는 나를, 참 어처구니 없는 믿음입니다만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아니 변장했다고 귀신인지 사람인지 구분 못하면 그게 귀신입니까? 정말 어처구니 없는 믿음을 사람들이 가지고 옛날에 그런 일들을 만들었습니다. 더 웃기는 거는 뭐냐면 이놈의 헬로윈 데이 때문에 작년 헬로윈 데이 10월 31일 날 코로나 방역 당국에 난리가 났습니다. 수많은 젊은이들이 밤새도록 귀신 복장하고 막 돌아다니면서 소리 지르고 시내를 헤집고 다녔습니다. 지옥의 날입니다. 이게 전 세계적으로 그러고 돌아다녔습니다. 코로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날 헬로윈 데이라고 막 돌아다니는 청년들, 귀신 복장하고 어처구니 없는 그 모습이지만 그런 모습을 하고 다니는 이 친구들에게는 처음에 시작했던 그런 어처구니 없는 그 믿음도 사실은 없습니다. 그들이 했던 일은 그 믿음 때문에 한 게 아니라 그냥 귀신 복장하면서 재밌게 돌아다니는 거예요. 헬로윈데이 복장한 청년들의 믿음이란 건 하나도 없는 꽝 믿음입니다. 믿음이란 게 없는 사람들이에요, 요즘.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대 사람들은요, 믿음으로 따라 사는 게 아니라 그냥 본능적으로 감정에 따라서 막 그냥 눈에 보이는 게 좋은 대로, 귀에 들리기 좋은 대로, 마음에 끌리는 대로 막 이렇게 살아가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런 믿음 없는 시대에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신자들은 어떨까요? 신자들 좀 다르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여러분, 신자라는 단어의 뜻이 뭐예요? 신자, 믿음의 사람이라는 뜻이잖아요. 원래 신자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니까 당연히 믿음으로 사는 게 정상적인데, 이 땅의 삶에 찌들려 살면 신자라도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출애굽기 6장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을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 말을 듣지 아니하다. 그게 보면 하나님 말씀을 전해줘도 너무 마음이 상하고 가혹한 피로로 인해서 지쳐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전해도 듣지 않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동안에 우리의 삶이 세상에 찌들려 살면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대로 살려는 생각이 없이 그냥 안 믿는 사람처럼 감각이나 그냥 귀에 들리는 대로 눈에 보는 대로 그렇게 살아갈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가끔은 그런 것 같아요. 연말도 아닌데 이렇게 뭐 그진 2주, 3주 사이로 이제 도와달라는 편지들이 날라옵니다. 믿음으로 보면 맞아, 내가 복의 통로야. 우리 교회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지.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내야 돼.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은 하나님 것이 우리 것 아니야. 이렇게 믿음으로 생각하면서도 막상 도우려고 하면 손이 잘 안 펴지는 거예요. 우선 우리 교회 빚부터 갚아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계속 잠재적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이렇게 얼마 되지 않는데도 자꾸 이렇게 도와주고 저렇게 도와주다가는 우리 교회 언제 빚에서 자유하지? 뭐 이런 생각이 제 머릿속에 자꾸 이제 남아있는 걸 이렇게 깨닫게 됩니다. 가끔은요, 어떤 분들은 불쑥 아무런 연락 없이 찾아와서 도움을 구합니다. 목회자로서는 당연히 그들이 말하는 대로 다 도와줘야 되는데 그들의 요청대로 또 다 이렇게 도와줄 수도 없잖아요. 믿음으로는 도와줘야 돼 이렇게 말하는데 감각은 뭐라고 말합니까? 본능은 뭐라고 말합니까? 안 돼! 악착같이 모아서 빚부터 갚아야지. 이런 생각이 우리 머릿속에 계속 떠나지 않는 거예요. 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야기가 아니고. 믿음으로는 축복의 통로라고 말해놓고는 실제로 삶 속에서는 믿음은 꽝입니다. 이게 내가 지금 믿음으로 사나 감각으로 사나 이렇게 제 속에 묻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사시지요? 감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본능이 우리에게 요구할지라도
이게 이번 기회 놓쳐버리면 다시는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 이런 끊임없는 생각들이 우리를 혹시 사로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믿음은 우리 눈에 보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안 보이는 것을 행하는 것은 사실 좀 쉽지는 않습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이 먼저 손이 가게 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은 믿음의 사람입니까? 아니면 본능의 사람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자잖아요. 그런데도 이게 현실에서는 잘 하기가 어렵다, 쉽지 않다, 이런 사실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믿음으로 살아야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와 기적과 풍성한 삶이 누려지게 될 텐데, 그냥 믿음으로 살지 않고 그냥 버티기만 하고 이 땅에 산다면 그냥 아무것도 없는 그 삶을 살아야 될 텐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못할 일이 없는 걸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참 풍성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간섭하시는 그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러려면 우리가 뭐가 필요하죠? 믿음이 필요한 거죠. 정말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해요. 믿음이 없으면요, 사실은 우리가 신앙으로 헌신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우리가 다 매일매일 느끼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은 쉽지만 않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아침에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면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믿음을 따라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을 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해결책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믿음으로 따라 살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한번 믿음으로 한번 살아낼 수 있을까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은 뭐냐면,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면 어떻게 되느냐? 첫 번째 기억할 것은 뭐냐면, 내 믿음으로 살지 아니할 때 내 삶의 초라함을 깨달아야만이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 삶의 초라함을 깨달아야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믿음 없이 사는 삶은 얼마나 초라한지를 우리가 스스로 깨달아야 돼요. 믿음 없이 살면 살기는 삽니다. 예? 물질 가지고 어떻게 보면 좀 더 나름대로 여유 있게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을 살 수는 없어요. 주님이 약속하신 그 은혜의 삶, 기적의 삶, 열매 맺는 삶은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삶을 가르쳐서 한마디로 말하면 초라한 삶이다. 삶은 삶인데, 여러분, 초라하다는 말이 뭔 줄 아세요? 초라하다. 어떨 때 여러분 초라하다 말씀입니까? 초라하다는 말은 초락이라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풀초자지요. 락은 떨어질 락입니다. 그럼 풀이 떨어진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해가 뜨면 아침에 그렇게 부드러운 풀들이 그냥 낮을 보내면서 풀이 시들기 시작하잖아요. 싱싱하던 풀이 저녁에는 시들어 버리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내지 않는 우리의 삶은 애쓰고 막 노력하고 부지런히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애를 쓰고 노력한다 할지라도 그 인생에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기 때문에 초라한 인생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결국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이 요양병원에 계시는 수천 명의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안기도 조사를 했습니다. 이제 돌아가실 나이가 이제 가까운 그 어르신들한테 질문이 뭐였냐면,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돌아가시기 전에 가장 후회스러운 일들이 뭐냐 하고 이제 조사를 했는데, 가장 많이 나온 답 3가지가 뭐였냐면, 첫째는요,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해보지 못한 것이 너무 후회스럽다. 그냥 먹고 사는 일에 막 쫓기다 보니까 정말 자기가 해보고 싶은 일을 해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아마 믿음의 삶도 여기에 해당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살다 보니까 맺힌 게 많은데 그 맺힌 것을 풀지 못하고 죽어간다는 생각에 너무 후회스럽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사람과의 관계 속에는 맺히는 게 생기잖아요. 맺히는 게 생기지 않는 것이 인생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걸 풀어야 되는데 뭐 이렇게 저렇게 그냥 미루고 막 싫어서 그냥 이렇게 지내다가 이제 곧 내가 세상을 떠난다고 생각하니까 그게 너무 후회가 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답을 많이 했던 대답이 뭐였냐면 베풀지 못한 것이 너무 후회스럽다. 떠나는데 그냥 남기고 갈 것이, 그냥 가지고 갈 것은 없잖아. 남기고 갈 건데 그때 정말 필요로 느꼈던 사람들을 만났을 때 그걸 왜 베풀지 못했을까? 좀 더 내 왜 자녀들에게 베풀지 못했을까? 이게 후회가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후회하다가 요양병원에서 대부분 어르신들이 돌아가신답니다. 물론 믿음 없어도 물질로는 부족함이 없이 살아갈 수 있겠죠. 그럴 때 여러분, 떠날 때 얼마나 후회가 되겠습니까? 하나님 없이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간다? 왜 믿음 없는 사람은 그 삶이 초라할까요? 간단합니다. 그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인생은 그 인생이 초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 우리 인간을 설계할 때 처음부터 인간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처음 하신 말씀 뭡니까? 모든 건 너희들이 다 먹되, 예? 어디에 있는? 동산 한가운데 있는 과일은 먹으면 죽는다라고 뭘 요구하셨어요? 믿음을 요구하신 거죠. 믿음을. 그러니까 하나님은 에덴의 축복을 다 누리는 것도 믿음의 과정을 통해서 누리게 다 해주셨어요. 우리가 영원한 날에 들어가는 것도 믿음으로 들어가는 거지. 우리가 돈가방 큰 거 들고 이렇게 가면 하나님께서 그래, 너 얼마 가져왔어? 10억? 야, 그거 되겠냐? 적어도 100억은 돼야지. 이러면 여기 가실 분 몇 분 들어가실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죠? 그렇게 가는 게 아니잖아요. 믿음으로 들어가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살아갈 때 믿음이 있으면 아무것도 없어도 힘이 나는, 에너지가 넘치는 삶을 살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삶을 살면 어떻게 되느냐? 열매 없는 삶을 사는 거죠. 하나님 앞에 가게 된다는 사실 자체가 부끄럽게 되는 거죠. 여러분, 믿음이 없이 10년을 더 산다? 혹시 여러분들이 좋은 약을 먹어서 100년을 더 산다? 믿음이 없는데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사람답게 살려면 짧게 살아도 무엇으로 살아야 돼요? 한번 여러분 입으로 말씀하십시오. 무엇으로 살아야 된다고요?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혹시 믿음으로 사는 법을 잊어버리지 않았는지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 사도행전 17장 28절에 보니까 개정개혁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앞으로 읽점 보시고 시작.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도하며 존재하느니라. 이 구절 말씀 그대로 보면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살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움직이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간다, 존재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산다, 이 말이에요. 한 번은 우리 식당 문이 이제 도어락이 이렇게 열리지 않는 거예요. 열리지 않는 거 이제 한두 번 이제 경험을 해놓으니까 아무리 이제 비번을 눌려도 이게 도어락이 꼼짝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배터리가 다 떨어지는 것 같다 싶어서 이제 9V짜리 네모진 거 그걸 이제 몇 개 사놨어요. 미리. 전에 한번 그런 일을 겪은 적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9V 건전지 네모난 것을 거기다가 딱 대니까 여기 힘을 얻어가지고 문이 다크닥 하고 열리는 거예요. 와, 이거 놀라운 일 아닙니까? 여러분 집에 문이 안 열리면 저를 부르지 말고 그 9V 배터리 사가지고 딱 대면 그게 에너지가 들어가서 힘이 되어서 문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배터리가 떨어진 그 도어락, 그거 어디 쓰겠습니까? 걸림밖에 더 되겠습니까? 이 문을 두드려 부술 수도 없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 없으면 배터리 떨어진 도어락처럼 아무 쓸모없는 인생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믿음으로 살 수 있을까요? 자,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뭐냐면 일단 믿음으로 살아보자. 시작!
일단 믿음으로 살아보자. 일단 믿음으로 살아보자는 말은 뭐냐면 무조건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한 말씀대로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더 자꾸 망설이지 말고 그냥 생각으로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지 그렇게 결단만 하지 말고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해보면 우리가 손해보겠습니까? 믿음으로 한번 해보면 우리가 손해볼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만 살 수 없다고 그렇게 찡찡거리면서 그냥 주저앉아 있으면 그건 말이 안 돼요. 일단 이제까지는 우리가 그냥 생각으로만 믿었던 신앙이 아니라 행동으로 한번 옮겨보고 실천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따 모르겠다. 믿음으로 한번 해보자. 시작! 예, 한번 해보는 거예요. 누가 말씀하신 건데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야, 이게 신자가 사는 게 이렇게 사는 거구나, 이런 깨달음이 여러분에게 찾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안 해보고 염려부터 하고 있으니까 이게 손도 안 움직여지고 믿음으로 하는 모든 일들은 움직이지 않고 늑딱 걸려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스스로 막아버리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일단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까? 열매 맺는 일에 이것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오늘 성경에도 말씀하잖아요. 너희들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아무런 역사를 이룰 수 없었다 말씀하잖아요. 아무리 그 아이 아버지가 답답한 마음으로 좀 도와달라고 이렇게 아우성을 쳐도 도울 믿음이 없어서, 그래서 주님이 나중에 너희들이 믿음이 없어서 그래. 작은 믿음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뭐가 없어요? 열매 맺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기적 같은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 수가 없고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가만히 한번 보세요. 우리가 예수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주셨어요. 우리 안에. 여러분 이미 우리 안에 주님이 믿음을 심어주셨다니까요. 여러분 그걸 끄집어내어서 사용하기만 하면 된다고 주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없는 믿음으로 살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20절 보세요. 20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너희의 믿음이 뭐하기 때문에? 적기 때문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너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 요건 무슨 믿음이냐면요, 살아 움직여서 행하는 믿음. 그 조금만 씨랄지라도 세상에 가장 작은 씨, 겨자씨, 그 정도라도 내가 너희들이 움직여서 행하면 이 산들을 여기에서 저기로 옮겨가라 할지라도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너희들이 못할 일이 없을 것이다. 이 믿음을 여러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 누가 저한테 와서 물었어요. 목사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 살아 행하는 믿음을 말한다. 머리는 크게 해가지고 온갖 것 다 알고 막 믿습니다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다 해도 행하지 않는 믿음으로는 어떤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행함으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에 보니까 바리새파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가 언제 오느냐고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예수님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라는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오지 않는다 말씀하시고, 예, 그리고 난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또 보아라 여기에 있다, 또 저기에 있다 라고 말할 수도 없다. 보아라 하나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다. 어디에 있다고요? 너희 가운데 있다. 너희 가운데. 여러분 이게 너희 가운데란 말이 참 재밌는 말입니다. 바리새인들 예수 믿었을까 안 믿었을까요? 어떤 사람은 너희 마음이 있다 이렇게 설명하는데, 여러분 바리새인 마음에 무슨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까? 예수님 지금 믿지도 않는데. 그건 아니죠. 그들 가운데 지금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계시니까 바로 여기에 하나님 나라가 있는 거야. 그렇게 너희 가운데 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우리가 어디를 가더라도 누가 우리와 함께 계세요? 예수님 우리와 함께 계시죠.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너희 안에 있다는 이 말씀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이렇게 부르면 예수님이 이미 우리 안에 임재해 계세요. 내가 그 믿음을 쓰지 않아서 그렇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이 믿음을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믿음으로 해보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심리학자 엘렌 랭크라는 우리 여자분이신데 박사님이 나이 많은 노인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했습니다. 그 나이 많은 노인들처럼 나이가 든 사람들이 가만히 보니까 자꾸 노인처럼 행동을 자꾸 하는 거예요. 구부정해지고 아이고 이제는 나는 무거운 것도 못 들어 뭐 이렇게 하는데 이게 이제 정말 신체적인 기능 때문에 구부정해지고 이렇게 무거운 거 못 들고 이런 건가? 아니면 노인 되면 할 수 없는 거야 라는 고정관념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건가 하고 나이 든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이 문제를 두고 이 삶의 변화에 대한 부분들을 실험했습니다. 그리고 입증을 했는데 이분이 어떻게 실험했냐면 이렇게 실험한 거예요. 노인 그룹을 한 그룹, 두 그룹을 만들어서 한 그룹 사람들한테는 여러분 제 어르신들이 지금부터 나는 20살이다 그렇게 상상하십시오. 그렇게 믿으십시오. 그리고 또 옆에 있는 다른 집단에는 과거 20살 때 그때 삶을 회상해 보십시오. 그때 20살 때 20살 때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기억하십시오. 이거를 며칠 동안 계속 똑같은 말로 계속 생각하도록 만들어준 거예요. 한쪽 그룹에서는 뭐랬냐, 나는 지금 20살이다 내가 20살인 것을 상상해 봐라. 또 한쪽 그룹에서는 20살 때 내가 뭐 했는지를 회상해 봐라. 20살 때 내가 뭐하고 살았지. 이 두 그룹을 이렇게 나눴는데 우리가 볼 때는 좀 비슷한 것 같은데 놀랍게도 그렇게 실험한 걸 며칠 지나지 않아서 검사를 한 거예요. 뭘 검사했냐면 이게 신기하게도 자기가 20살이라고 상상하며 믿었던 행동한 사람들은요 진짜 20살 때 자기가 뭐 했는지를 회상했던 사람과 전혀 다르게 걸음걸이가 힘이 있게 되고 그리고 기억력도 좋아지면서 더 놀라운 거는 시력 테스트에 시력이 더 좋아진 거예요. 노인 되면 나는 아무것도 안 보여. 이래가지고 20살 때는 잘 보였는데 내가 지금 나이가 막 70, 80 되니까 잘 안 보여. 백내장인가? 이러면서 이제 생각부터 그렇게 있으니까 이게 개선이 안 되는데 그럼 20살 나이로 내가 과거에 내가 아니라 내가 지금 내가 20살이라고 상상하면서 사니까 걷는 게 벌써 달라진 거예요. 어깨가 펴지고 걸어 다니는데 그게 이번 실험을 통해서 정확하게 확인된 거예요. 아, 한 번이라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 신뢰를 갖고 있으면 그 영향은 정신과 육체에 큰 힘을 발휘한다는 사실을 이분이 입증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그냥 사람들 대상으로 한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잖아요. 믿음으로 한번 해봐라. 역사가 일어나는지 살아있는 한 믿음의 삶, 겨자씨 같은 믿음을 가져라. 이 말씀하잖아요. 그걸 또 믿음으로 받아서 내가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일부터 하겠습니다. 이러면서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사람에게는 회상할 뿐 회상. 성경의 내용을 회상하고 있는 거예요. 가서 행동으로 옮겨야 삶이 변화된다. 한번 해봅시다. 믿음으로 살기로 한번 해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일단 믿음으로 딱 행동으로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세 번째 생각할 것은 뭐냐면 일단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면 가슴 벅차는 넘치는 삶을 우리가 가슴이 벅차고 넘치는 삶을 살아갑니다. 마음의 감동이 끊임없이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일단 믿음으로 살아보면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기대 이상의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냥 우리가 살 때는 늘 걱정과 염려 이거밖에 되지 않는데 믿음으로 딱 살면 생각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놀랍게도 우리는 늘 눈에 보이는 것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현실적인 그 안에서 늘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믿음으로 주님 말씀대로 믿고 행동으로 옮길 때 그때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따 모르겠다 한번 해보자. 시작. 예, 해봐서 손해보겠습니까? 자꾸 생각만 하고 그냥 해보는 건 전부 다 내일로 미루고 다음으로 미루고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냥 머릿속에 해석만 하고 있고 어찌 될까 안 될까
계산만 하고 앉아있고. 그런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렇게 행하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죠. 행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역사를 시작하시는 거죠. 여러분, 저 산들어 저리로 옮겨라 할 때 옮기는 건 내가 옮깁니까? 누가 옮겨요? 하나님이 옮기는 것이죠. 그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 일은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다. 믿음으로 살아버리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한다는 사실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기대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맨날 생각만 그냥 복잡한 거예요. 하루에 옛날 사람들 했던 말처럼 하루에도 몇십 번씩 집을 지었다가 허물었다가 지었다가 그 생각 100날, 천날 해보세요. 초가집이 하나 생기는 거. 그냥 주님 앞에 주시는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행할 때 기대 이상의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왜 기대 이상의 믿음으로 우리가 행하기 시작하면 기대 이상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믿지 않고 있다면 우리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얼마나 초라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지금 당장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마태복음 17장 17절 18절 오늘 본문 말씀 보십시다. 17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야, 이 믿음이 없고 삐뚤어진 세대요. 제자들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다고, 아이를 고치지 못했다고 막 이렇게 아우성하는 그 아버지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같이 있어야 하겠느냐, 내가 언제까지 너희에게 참아야겠느냐, 아이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런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귀신을 향하여 꾸짖었습니다. 그러자 귀신이 아이에게서 나가고 아이는 그 순간에 나았습니다.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뭐라고 말했죠? 예? 할 수 있거든 도와달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야단치셨죠. 할 수 있다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이냐. 여러분 23절 말씀 보세요. 마가복음 9장 23절에는 조금 다르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할 수 있으면 이 도대체 무슨 말이냐. 믿는 사람에게는 모든 일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이 말을 들었던 아이 아버지가 뭐라고 대답을 했습니까? 믿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소리 질렀지. 근데 그래 놓고는 뭔가 믿음이 없는 것을 느꼈던 것처럼 느꼈는지 그 다음에 당장 뭐라 그럽니까? 믿음 없는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러니까 아버지가 앞에 내가 믿습니다 할 때 진짜 믿었을까요? 궁금하잖아요. 진짜 믿었을까? 그런데 그 뒤에 말을 보면 좀 의심스럽잖아요. 믿음 없는 나를 도와주십시오. 근데 여러분, 놀라운 거는 자기가 믿음 없는 걸 도와달라 말하기 전에 내가 믿습니다 고백한 그 말을 예수님께서 그대로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받으셨어요. 받으셨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 없다고 이렇게 외쳤던 것처럼 우리가 예를 들어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믿습니다 했는데 뭐가 찝찝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아이고, 믿음 없는 걸 좀 도와주세요. 그럼 되지. 이 아버지처럼 믿습니다도 안 외쳐. 믿으려고 했는데 환경이 너무 어렵습니다. 믿으려고 했는데 저 원수 때문에 안 되겠습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이 아버지처럼 하면 돼. 아버지처럼 나는 믿습니다, 그대로 행하겠습니다. 근데 뭐가 자꾸 찝찝해요. 믿음이 없는 것 같아요. 주님, 제 믿음 없는 걸 도와주세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도 주셔서 그 일을 행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직도 자신이 믿음이 좀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예수 믿으시죠? 아니, 믿음이 부족해도 여러분들은 예수 믿어요, 안 믿어요? 믿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예수 믿으면 무조건 외쳐야지. 그래도 예수 믿는 믿음은 있잖아요. 예수 믿고 있잖아요. 예수님 나를 위해 돌아가신 거 믿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 믿잖아요. 그러면 나는 주님 약속한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믿습니다, 주님. 그렇게 나가고 돌았으면 찝찝하면 그 다음에 뭐라고 기도해야 된다고요? 믿음 없는 나를 주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아버지처럼, 이 아이 아버지처럼 하면 놀랍게도 역사해 주실 거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내가 믿습니다. 예, 여러분 믿습니다 고백하는 것이 정말
내 생각을 믿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 말씀을 믿는 거잖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런 일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마음에 찝찝하면 주님 도와주세요. 제 믿음 없는 거 도와주세요. 그럴 때 주님이 우리를 거절하지 않으세요. 예? 그렇게 고백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행할 때 놀라운 역사를 행하신다. 그래서 한번 해보고 말합시다. 한번 해보고 말합시다. 시작. 해보지도 않고 말 꺼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되니 안 되니, 뭐 어떤 시대에 맞니 안 맞니, 뭐 예? 이 시대에 뭐 목사님 말씀처럼 아니 왜 내 말입니까? 하나님 말씀이지. 자꾸 목사 말씀대로 내가 되겠냐 이러는, 아니 성경 말씀 내가 했지 내가 내 이야기를 내가 만들어서 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 하나님 말씀의 역사를 믿어야지.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을 믿어서 여러분 확실히 믿고 믿음으로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제 가정교회 이제 그 중고등부 모임을 청소년 목장 이렇게 부르는데, 청소년 목장은 이제 우리 교회도 이제 그렇게 이제 가야 되겠습니다만은, 우리 가정교회에서 정해진 거는 뭐냐면 청소년 목장마다 학생 목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교육 목자, 교사가 그 중에 한 사람이 목자처럼 그 청소년 목장을 책임지는 교사 목장이 학생 목자를 돌보면서 목장을 이제 움직여 가는데, 이게 정말 케어를 해주니까 학생 목자도 잘하게 되고, 또 이제 그 교육 목자인 교사가 이제 헌신해서, 우리 일반 목자가 똑같습니다. 주주 모임하고 토요일날 모임하고 그다음에 이제 주일날 이렇게 예배드리고 이렇게 하는데, 인천 등대교회에 그 중고등부 목장에 사역하고 있는 하랑나 목장의 강인혜 교육 목자가 이제 처음으로 이제 담임 맡아가지고 일종의 그 목장의 목자로 이제 세워져서, 교회가 공식적으로 어른들처럼 똑같이 목자로 세워져서 반을 맡았는데, 그 목장에 학생 목자 한 명, 그 다음에 학생이 하나 있었어요. 그 나머지 학생이 있었는데 그는 나오지도 않고, 나머지 학생들은 한 명의 모군이 있었는데, 학생 모군이 있었는데 이 아이는 벌써 이미 예비 목자가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목장은 세 사람 모이는데, 세 사람 모이는데, 한 사람은 교육 목자, 한 사람은 학생 목자, 한 사람은 예비 목자, 전부 다 목자들이 모여있는 목장, 새벽 모여있는, 정말 어떻게 보면 힘이 없어 보이는 목장이었는데, 이렇게 계속 모이니까 한 번은 그 예비 목자에 있던 이 학생이 그 이제 강인의 이제 그 교육 목자 있는 목자한테, 목자님, 지금 우리 학생 목자인 우리 오빠가 졸업하고 올라가면, 그러면 목자님하고 저하고 둘이서 목장 모임 해야 되나요? 이렇게 묻더래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강인의 목자가, 내가 이 아이한테 무슨 말을 해야 되고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대답해야 될까 생각하다가 믿음으로 내가 말해야지. 그리고는 그 아이한테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래, 오빠가 졸업하고 이제 올라가고 나면 너랑 나랑 같이 이제 목장 모임을 할 텐데,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대로 계속 기도하면 하나님이 사람들을 보내주실 거야. 보내준 학생이 없어서 너와 내가 둘이서 모인다면 그때는 둘이서 아주 깊은 나눔을 하면 돼. 걱정하지 마. 그리고 지금부터 너하고 나는 하나님 우리에게 친구들을 보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자 하고는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강인의 교사 목자가 처음 목자로, 교사로서는 담임으로는 처음으로 이제 2명의 학생을 데리고 계속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3명이 기도하는 거죠. 인원이 없는 그 목장에 계속 기도하고, 그리고 토요일 되면 모여서 목장처럼 똑같이 음식 준비해서 아이들 피자 뭐 이런 좋아하는 아이들 먹이면서 계속 목장 모임을 했는데, 한 명 들어오는데 어느 날 돌아보니까 8명이 앉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8명이 앉아있는데, 이렇게 토요일 날 아이들이 나오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나올 때마다 늘 했던 말이 뭐냐면, 야, 너무 고맙다. 비가 오는데도 귀찮을 텐데 나와줘서 너무 고마워. 더운데 목장에 와서 너무 고마워. PC방에 가지 않고 목장에 와줘서 너무 고마워. 시험 끝났는데 친구들하고 놀러 가지 않고 목장에 와서 너무 고마워. 고맙다고 이야기하니까 아이들이 선생님 마음을 섭섭하게 안 하려고 했는지 계속해서 붙었어요. 계속 기도했던 내용이 뭐였냐면, 하나님, 이 아이들이 떠나지 않고 목장에 붙어있게 해주십시오. 계속 기도하고,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대로 이 아이들이 예수님 만날 수 있도록 전 마음을 다해서 아이들을 섬기고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우리 목장에 아이들이 재밌어야 되니까 즐거운 목장, 가족 같은 목장이 되도록 늘 기도하면서 애쓰고 노력했습니다. 때로는 여교사가 아이들 데리고 PC방 가기도 하고 게임도 하고 밖에서 놀기도 하고 이러면서 그냥 주말을 늘 아이들과 같이 보낸 거예요. 친해지려고 막 애를 썼습니다.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진짜 안 믿는 가정에 아이가 5명이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참 정말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기도한 대로 이루어 주시는구나.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늘 고맙게 이렇게 사역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여러분, 8명의 중고등학생들이 먹기 시작하면 얼마나 먹는 줄 아십니까? 안 해보셨죠? 8명 안 키워보셨죠? 이게 갖다 놓으면 남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중에 직장 다니다가 그 다음에 토요일 되면 아이들 데리고 같이 놀러 가기도 하고, 이따가 목자 모임할 때 뭐 음식을 준비해서 먹이고 이렇게 지내니까 너무 아이들이 이제 모여서 감사한데 자기 삶이 여유가 없는 거예요. 보통 이제 아가씨가 토요일 되면 데이트도 하고 뭐 시간을 보내야 되는데 그 아이들 붙들고 씨름하면서 자기 삶에 여유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주말을 아이들과 목장의 시간을 다 보내다가, 게다가 직장이 서울이라서 인천 등대교회 이야기이기 때문에 인천에서 서울까지 늘 차편이 불편해서 50분을 버스에서 서서 가는데 올 때도 50분 갈 때도 50분, 얼마나 피곤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아이들 때문에 막 이렇게 지내는 동안에 마음속에 감사도 있었지만 점점 마음이 지치기 시작하고 부담이 되기 시작합니다. 직장을 내가 그만둬야 될까? 너무 머니까. 나는 지금 결혼도 해야 될 나이, 나는 앞으로 어떻게 미래가 되는 거지? 청소년 사역, 이거 목장 사역 어떻게 하지? 이게 막 머리에 생각하면서 어느 날 2가지 중에 내가 하나 선택을 해야 되겠다. 직장을 선택하든 목장을 선택하든, 이런 마음의 번민이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때가 오면 굉장히 일은 잘 돼서 감사한데 불구하고 자기 자신의 삶이 없어진 것 같아가지고 막 그렇게 갈등하고, 직장이냐 목장이냐 막 이렇게 힘들어할 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뭐 여러분들은 소망이 없으니까 뭐 목장을 선택할 가능성이 많겠지만, 막 바쁘고 분주하고 젊은 나이에 얼마나 하고 싶은 일들이 많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지치고 피곤한 가운데 결국은 이 강인의 교육 목자가 믿음으로 주님을 위해서 청소년 목장을 선택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런데 그리고 난 다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놀라운 일이 교회에서 일어난 게 아니라 직장에서 일어난 거예요. 직장에서 어떤 일이 나냐면 정부를 통해서 유연근무제라는 게 생겼습니다. 유연근무제라는 게 뭐냐면, 출퇴근 시간이 너무 멀어서 힘든 직장인들, 어린 자녀들을 데리고 아이들을 키워서 어린이집 보내놓고 직장 오는데 힘든, 일찍 출근하기 힘들고 어떨 때는 일찍 퇴근해야 될 그런 가정이 있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정부에서 만든 유연 근무자 제도가 만들어졌는데, 그 직장에서 각 팀마다 1명씩을 유연 근무자로 자리를 배정했는데 자기는 모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팀장하고 자기들끼리 고민하고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하루는 강인애를 부르더니 그 강인애 씨가 인천에서 온다고 고생하는데 유연 근무자로서 지금부터 내일부터 그렇게 출퇴근을 하시면 됩니다 하고 허락이 떨어진 거예요. 생각도 못했던. 유연 근무제 여러분들 안 해보셨죠? 아침에 8시까지 출근하던 사람이
자기가 9시 출근해도 되고 9시 반에도 출근해도 되고 저녁에 7시까지 6시에 퇴근하던 사람이 4시에 퇴근해도 되고 8시 퇴근해도 아무 상관없고 자기가 유연 근무자로 자기 시간을 자기가 조정하니까 갑자기 시간에 여유가 막 생긴다. 아침에 그렇게 힘들고 어려웠던 삶에서 출근 시간이 자유로워지고 퇴근 시간이 자유로워지면서 그때 이 목자가 깨달았던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너 직장 때문에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지. 그래. 내가 얼마나 너 힘들고 어려운 거 내가 잘 알고 있어. 너 문제는 내가 해결해 줄 테니까 너는 나의 일, 목장 사역, 청소년 사역을 힘쓰고 집중해. 그런 마음을 주님께서 자기에게 주는데 눈물이 확 쏟았어요. 더 불평하지 않고 온전히 믿음으로 헌신하지 못했던 자기 자신의 모습이 부끄럽기도 하지만 돌아보니까 목장 사역에서 아이들을 위해서 수고한 건 많지만 받은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이 변화되어 있고 자기 가족이 변화되어 있고 변화되는 그런 모습, 기도마다 응답해 주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하면 하나님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걸 돌아보니까 그런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아왔구나. 그래서 그 일을 통해서 오히려 내가 주님께서 믿음으로 행할 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있구나. 이 사실을 깨닫고 이제 목회자들 모임하면 가끔 이제 목자들이 간증을 하고 또 이렇게 평신도 세미나하면 간증하는데 이 자매가 간증을 한 거예요. 혹시 여러분이 집에 총각이 있습니까? 이 자매 싱글입니다. 싱글. 믿음으로 살려고 딱 마음에 먹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믿음으로 자기의 그 젊은 기쁨과 누리고 싶은 것도 다 누리는 것을 포기했는데 직장 다니고 목장 이 일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기셔서 여유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늘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일단 믿음으로 한번 살아보는 이번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따 모르겠다. 믿음으로 살아보자. 시작. 이번 주는 내일 해야지, 모레 해야지 그렇게 미뤄가지고 한 번도 못하는 10명의 나병환자 오늘 저 칼럼에도 썼습니다만은 10명에 9명이 우선 급한 대로 집안 식구들 만나고 나중에 가야지 해서 온 사람 한 사람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게 없습니다. 미뤄가지고 감사도 안 되는 것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거 지금 바로 하는 거지 나중에 더 좋아지고 환경이 좋아지고 나중에 여건이 잘 되면 하겠다 그렇게 해서 변화된 사람 이 땅에 아무도 없어요. 지금 오늘 이 순간에 내가 작은 것부터 믿음으로 하기로 결정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